가나안 땅에는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주민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점쟁이나 귀륙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원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찾아가서 자기들의 미래와 기륭화복을 점쳐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해서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또 그들은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생활을 했습니다. 가까운 친족과 근친 상간을 행했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는 동성애를 행했습니다. 심지어는 짐승을 상대로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아주 가증하게 여기셨습니다. 가나안 주민들이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이런 풍습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도 타락했고 성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그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바알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사라상을 찍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타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 숭배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이런 온갖 일들을 하게 할 것을 경계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땅에서 그 주민들을 쫓아내는 데 실패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힘이 부족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을 능히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주민들을 굴복시켜서 자기들의 노예로 만들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주민을 굴복시킬 충분한 힘이 있었지만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도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전혀 몰랐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자기들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습니다. 그 8년 동안 그들은 압박과 괴롭힘을 당하고 착취와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제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여호와 영이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습니다. 그가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손에서 구해냈습니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그 땅은 전쟁이 없이 평온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40년 동안 전쟁 없이 평온하게 지내자 그들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다시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이스라엘보다 더 강하게 하셨습니다. 에글론은 암몬 자손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를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부터 18해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18해 동안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고 착취를 당했습니다. 애써 농사를 지어놓으면 모압 왕 에글론이 다 빼앗아갔습니다. 소와 양을 애써 키워놓으면 살찐 것은 다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으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들이 그제야 다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을 칼로 찔러 죽이고 군사를 일으켜서 모압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요단강 나루를 장악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쳐 죽인 모압 군인의 수는 모두 10,000명이나 됐습니다. 그들은 모두 건장하고 용맹스러운 군인들이었지만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그날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굴복했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80년 동안 그 땅에는 전쟁이 없이 평온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80년 동안 전쟁 없이 평온하게 지내자 그들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다시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쭉 들어보니까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너무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타락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음란한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또 외적이 쳐들어오고 또 환란이 닥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통 속에서 슬피 울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세우셔서 외적을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에 다시 평화가 왔습니다. 사사시대 내내 이렇게 타락과 환란과 회개와 회복이 사이클처럼 반복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참으로 한심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환난을 당했으면 이제 좀 깨달을 법도 한데 이스라엘 자손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또 우상을 숭배하고 또 환난을 당하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연 이스라엘 자손만의 문제일까요?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처음 교회 나옵니까? 되게 환난당할 때 교회 찾아옵니다. 사업이 망했다든지 갑자기 실직을 했다든지 가정에 불화가 있다든지 큰 병에 걸렸다든지 자녀가 속을 썩인다든지 나를 괴롭게 하는 원수를 만났다든지 이렇게 너무 괴로울 때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럴 때 교회 와서 말씀 듣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쭉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급할 때는 교회 와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더니 문제가 다 해결되고 평안해지면 교회의 발걸음을 뚝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 있지 않아서 또 환난이 닥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때부터 사업이 잘 안 되고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가정 불화로 집안에서 원성이 높아지고 질병이 생기고 자녀가 속을 썩이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서 괴롭다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돼서 그런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그런 어려움이 닥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문제는 순식간에 해결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업도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직장에서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가정도 화목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속을 썩이는 자녀도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원수와도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재앙이 사라지고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요엘 2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셨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서 삶이 고통스러운 사람은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지금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환난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들은 그제야 다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가 바로 아낫의 아들 삼갈입니다.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는 소가 쟁기를 끌고 밭을 갈 때에 소의 엉덩이를 찰싹찰싹 때리면서 이리야 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회초리입니다. 소모는 막대기는 무기라고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겁니다. 적들은 지금 칼과 창을 들고서 무섭게 쳐들어오고 있는데 내 손에 소모는 막대기만 들려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볼품없습니까? 얼마나 무기력하게 보입니까? 칼과 창이 없으면 적어도 낫이나 괭이라도 들고 나가 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라는 평범한 농기구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소모는 막대기같이 보잘것없는 곳에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나라를 구하는 위대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한 삼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소모는 막대기처럼 볼품없는 사람, 평범한 사람들을 비범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모두 다 소모는 막대기처럼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은 모두 어부 출신입니다. 그들은 생선 비린내가 몸에 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초등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가장 미천한 신분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생활 수준은 대체로 낮았습니다. 당시 어부라는 직업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들은 사회의 하층민이었습니다. 마태만 예외적으로 중산층에 속한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경제적으로는 조금 여유가 있었을지 몰라도 당시에 평판이 아주 나쁜 직업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세리를 백성의 고열을 쥐어짜서 로마 황제에게 갖다 바치는 민족의 반역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가난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세리들과는 아예 말도 섞지 않고 상종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마태는 경제적으로는 조금 여유가 있었는지 몰라도 사실은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매우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이 일었을 때 그들은 침착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들은 크게 당황하며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의 바다를 건널 때 바다를 건너와서 보니까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늘 이렇게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건망증이 심하고 덜렁거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해서 자주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 설교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제자들이 과잉 경호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게다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시면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혼자 계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찾아와서 예수님께 그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 할 수 없이 그들에게 다시 설명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못 알아들었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설명해 주어야 겨우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그나마도 알고서 고개를 끄덕이는지 모르면서 고개만 끄덕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 후반기에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의 주객으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당혹스러워하기만 했지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은 장차 올 예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 서로 다투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능력을 받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상황에 누가 더 큰 자냐 다투다니 여러분, 이 제자들이 과연 제정신인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 자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래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나중에 이들이 이렇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된 10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냈습니다. 12제자가 이렇게 서로 다투자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 불러다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나 이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씻기시고 수건으로 친히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까지 해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조금 이해할까 말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부을 때 그 의미를 아는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참으로 귀한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귀한 헌신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제자가 생각하기를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제자들 대부분 이렇게 분개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에 대해 3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제 목전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도 제자들은 쿨쿨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기도하러 가셨지만 돌아와 보면 그들은 또 쿨쿨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 호언장담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그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3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며 맹사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도 당초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3번씩이나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부활의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너무 기뻐서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해주었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두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고서야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습니다. 도마는 동료 제자들의 말도 믿지 못하고 의심했습니다. 도마가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노라. 이렇게 의심하는 도마에게 주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제야 도마는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처럼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 뛰어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한 축에도 들지 못할 정도로 실수가 많고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딘가 모자란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 모자란 모습을, 부족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장 귀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사용하십니다. 주님은 쓸모없는 사람을 값지게 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남보다 못 살기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남보다 못 배운 것이 한유된 분이 있습니까? 스스로 못났다고 한탄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스스로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자책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귀하게 보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셨습니까?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버리실 만큼 가치 있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버려 여러분을 구원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아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자식들은 다 나를 떠났어도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백화점이나 아울렛에 가서 옷을 살 때 어떤 옷을 삽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서 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특별히 택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못났다는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들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갈대와 같이 늘 흔들리면서 좌충우돌하던 베드로는 마침내 요동하지 않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본래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워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격분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들은 이렇게 성질이 불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이 두 사람에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이셨습니다. 그렇게 성격이 불같고 화를 참지 못하는 그들이 나중에는 얼마나 온유하게 변화되었는지 보십시오. 요한은 훗날 누구보다 사랑이 많은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백발이 송성한 사도 요한은 말년에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의 아들이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것입니다. 세르로시라고 하는 시몬은 본래 폭력이나 죽음도 불사하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자살, 폭탄, 테러도 마다하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변화돼서 복음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마태의 본명은 레위였습니다. 그는 세리로서 민족의 반역자라는 죄책감에 시달려 우울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마태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선물, 그런 뜻입니다. 그는 어두운 세리 생활을 청산하고 참으로 남에게 넉넉하게 베푸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확신에 찬 선교사가 돼서 제자들 가운데 가장 멀리 인도까지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가운데 가장 위대한 기적은 어쩌면 이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능력 있는 사도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실수를 거듭했지만 연단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답지 않은 모습이 하나하나 제거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교만함이 사라졌습니다. 성급함이 없어졌습니다. 편견이 사라졌습니다. 미움이 사라졌습니다. 혈기가 사라졌습니다. 변덕이 사라졌습니다.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인격과 교훈을 배우면서 변화를 받아 사도의 제목이 되어갔습니다. 그 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불타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은 모두 어디 한 군데가 모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은 도저히 똑같은 사람이라고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눈을 씻고 다시 쳐다볼 만큼 모두 다 능력 있는 사도들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은 평범한 제자들이 어떻게 비범한 사도가 돼서 초대교회 사역을 승리로 이끌었는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넓은 세상에 큰 그물을 던지는 사람 낚는 어부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특별히 구별되어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아 권능 있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손에 들려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소모는 막대기에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나라를 구하는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갈릴리의 볼품없는 젊은이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사용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비범하게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소모는 막대기처럼 볼품없고 내세울 것 없고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성령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위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구이오니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이 한국과 온 세계에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도구로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